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실제로 오셨을 때 뭐예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구약을 보게 되는데 시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시록을 보다가 이리 오게 된 이유는 우선 대림절의 의미를 새기는 의미도 있고요.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구약이 오실 메시아를 썼다면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썼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신 메시아고 다시 재림하시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차고에서 우리는 그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은 종말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구약은 뭐예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멸망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종말론적 관점보다는 뭐예요? 새로운 나라에 대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나라, 즉 이거에 대한 거는 계시록에도 있습니다. 신천지라고 그러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종말론적인 세계도 있지만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는 새 나라에 대한 마음이 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하고 다른 것이 아니고 구약은 아직 오시지 않은 메시아가 있기 때문에 우리처럼 종말론적인 것보다도 뭐요? 새로운 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에서 그들은 어떤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은 좀 더 계시록은 너무 좀 여러분 물론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만 또 뭐요? 구약적 관점에서 또 우리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또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여러분 사실 이제 구약을 또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해석할 때 있어서는 우리의 현실을 배제시키고 하지 않습니다. 예. 말씀 속에서 우리 현실을 봐야 되죠. 예. 늘 말씀 속에서 봐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뭐 그때도 바쁘고 힘들었겠지만 여러분 구약 때나 신약 때나 다른 게 아니고 죄로 말미암아 힘든 건 다 똑같습니다. 예. 뭐 과학의 발달이나 편한 건 생겼을지 몰라도 여러분 편하다고 해서 편한가요? 오히려 기계 만지기가 더 어려워졌어. 이거 잘못하면 뭐요? 다 날라가. 옛날에 원래 안 날랐 때는 실수해도 뭐요? 시간이 걸리니까 뭐 잘못했다고 수정해서 안 날라갔어요. 근데 속아서 문서 작성하고 대리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뭐요? 잘못 여러분 잘못하고 그러면 지금도 뭐 쿠팡에 뭐 다 비밀 뭐 유출도 카드도 유출됐지만 뭐요? 내가 잘못하면 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뭐요? 내 거 다 뺏기는 세상이 된 거예요. 예. 참 무서운 세상이에요. 내가 막지를 못해. 예. 세상 편해졌는데 뭐요? 세상 무서워졌어. 예. 또 한병철 교수의 피로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게 되면 우리 같은 현대인을 가리켜 이 시대를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자신을 착취하는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라고 말합니다. 이게 내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예. 내가 힘든데 나를 힘든 게 너냐? 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지금 성과를 대하는 강박이 있잖아요. 뭘 하든지 성과를 대지 않으면 다 여러분 뭐요? 예, 가난하거나 궁핍해지거나 뭐 하여튼 욕설을 먹거나 무시당하거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불안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태워버린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 어른들 부모님들 뭐요? 내가 못 배웠으니 무시당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녀들 공부시켜야 된다니까 여러분 뭐요? 그 애들 먹여 살리려고 학비가 되고 공부되려고 불태우셨잖아요. 그쵸?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표현이 그래요.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뭐 입고 싶은 거 못 입었다. 예. 자식들 때문에 교육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지금은 또 그런 게 아닌데 뭐요? 이제는 여러분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그런 게 아니라 자녀를 성공시키려면 뭐라고 표현해요? 영혼을 갈아놔야 된다 말하죠. 예.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들 스케줄 부모가 다 짜주고 따라다녀야 되고. 예.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우리를 쉽게 번아웃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야근을 안 하겠지만은 여러분 그러면서 뭐가 있어요? 다른 일들에 여러분 더 분주해지고 솔직한 말로 바쁠 때는 아빠들 얘들 교육 덜 신경 썼잖아요. 직장에도 바쁘고 야근까지 해도 바쁘니까. 근데 뭐요? 직장일도 해야 돼, 가정도 돌봐야 돼, 애들도 다 돌봐야죠. 더 바빠졌어요. 아, 근데 솔직히 더 바빠졌어요. 예. 생각할 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물론 직장에서 일은 더 하지만 뭐요? 한 가지 직장일만 생각하고 돈만 벌어주는 생각이 있었겠지만 이제는 뭐요? 아내도 입장 생각해야 되고 자녀들 교육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달라. 예, 대학교 가면 또 달라. 와, 머리 터집니다. 그렇죠? 예. 현대 그 알바들 정말 고생 많아요. 이게 여러분 일이 많고 지금 옛날처럼 막 죽도록 일을 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생각할 게 너무 많아요. 예. 저도 그러고 있어요. 저도 그러고 있어요. 아이가 넷이면 뭐예요? 또 각자 달라. 여러분 그러다 보면 여러분 또 오늘 표현에 나오긴 하지만 이미 추수가 지났잖아요. 근데 늦가을에 추수가 지난 다음에 들판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이 날카로운 낫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자리를 보셨나요?
저는 어릴 때 우리 애할아버지 쪽이 땅이 엄청 많이 몇만 평이 있어가지고, 예, 예, 그 뭐 나중에 팔았을 때 하여튼 많이 나오긴 했는데, 하여튼 그 땅에 가면은 농사 짓고 있는데, 그럼 지금 옆에서 개구리 잡고 거물이 잡고 놀았어요. 하여튼 그래서 추수하고 나면 그 논밭이 뭐예요? 예, 아주 그 벼에 구루터기만 남아 있거든요. 밑둥이 싹 잘려가지고. 예. 원래 추수할 때는 뭐 향긋한 그 곡식은 냄새가 막 나거든요. 황금물결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죠? 예. 뭐 트럼프도 황금색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관을 선물했다고 하는데 여하튼 여러분 이 곡식음 냄새가 나중에 사라지고 거기는 뭐가 나와요? 흙먼지가 있어요. 이상하니 건조했습니다. 건조하고 그리고 의심연스럽습니다. 곧 겨울이 올 것 같죠. 예. 삭막합니다. 생명이 끊어진 것 같은 적막함이 있습니다. 다 드러나고 벌거벗은 초라한 느낌. 이것을 성경의 6절에 뭐라고 하냐면 뱀풀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 뱀풀이 그냥 단순히 풀을 뱉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들의 양식과 곡식들의 모든 걸 팬 상태를 말합니다. 예. 이런 모습은 가끔 우리의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번화되어 생명력이 없는 것 같죠. 그렇죠? 그렇게 교회 오신 분들이 예, 맞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이 내 마음 다 아니고 성경 여러분의 인생, 우리 인생을 이해하고 있다니까. 우리 물리적인 인생은 여기를 못 벗어나요. 이 범주를. 죄 지은 삶에 대한 범주를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어떤 날은 누구 이야기하는 거고 어떤 날은 누구 같잖아요.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다 들어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그걸 간파하고 다 아시고 섭리를 세우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져주신 거죠.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 누구를 디캐치하고 여러분 스토킹하고 그런 거 없어요. 예, 예.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기도하더라도 여러분 어차피 성경이 깨달아지면 여러분 인생을 다 아는 거예요. 여기 못 벗어나. 예. 여러분 늘 푸르른 분 계시나요? 늘 푸르러서 맨날 황금물결처럼 살아가신 분 계시나요? 없어요. 인생이 그렇다는 거, 뱀풀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 뭐 다 우리 인생을 다 돌아볼 필요는 없겠으나 올해 2025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내 영혼이 뭐랄까요 뱀풀 같은 적은 없었나요? 예. 번아웃되어서 생명력이 없는 상태에 있어 본 적이 없으세요? 있었죠. 그것도 일어서고 일어서고 하신 거죠, 그렇죠? 네, 맞아요. 뭐에 배웠을까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세상의 경쟁이라는 낫에 베이고 우리 특히 청소년들은 그렇죠. 여러분 경쟁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경쟁은요 저 사람 밟고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회사에 있다고 다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 그 뽑는 숫자가 2명이면 뭐요? 몇천 명대 일로도 모이게 하죠. 그렇죠? 그럼 뭐요? 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시험을 밟아서 일어서야 되고 면접도 잘 봐야 돼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경쟁 사회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봐보세요. 지금은 요직을 찾고 있지만 지금은 박사 나오기도 힘들지만 옛날에 박사 나오면 막 그냥 좋은 데 다 넣어줬었잖아요. 왜? 대학 나온 사람도 흔치 않았기 때문에. 예. 경쟁이 아니었어요. 그냥 사람이 없어서 그랬었어요. 예. 6.25가 봐보세요. 여러분 우리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도 뭐요 그 행정 처리가 없고 그랬기 때문에 뭐요? 친일파다 갖다 썼단 말이에요. 예. 행정할 사람이 없었어요. 예. 친일파였어 쓴 게 아니라 친일파들이 정권을 잡고 있었는데 행정적이었잖아요. 예. 저를 옳게 본다는 게 아니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뭐요? 경쟁이 없는 상태는 그러지만 경쟁이 있으면서는 달라졌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힘든 거예요. 네, 힘든 거죠, 그렇죠?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또 지금 다른 아무 일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뭐요? 다른 나라에서 노동자들이 와서 그 일들 다 차지해 버렸어요. 특히 노가대파는 그렇죠? 중국 사람들 뭔데 그 오래 있던 기술직이라 배워놓고 한국 사람한테 안 가르쳐 준대요. 신문에 보니까 자기 동포 들어오면 자기 동포들 가르쳐준대요. 그거 고임금이거든요. 그렇죠? 일만 많으면 그런 거예요. 경쟁이란 게 그런 거예요. 그렇게 낯에 베이고 경쟁은 낯에 베이고 내가 아프고 싶어서 아팠나요? 그렇죠? 질병이라는 낯에 꺾이고 노화라는 낯에 꺾이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상처 입어서 또 꺾여가서 구루터기처럼 우리 마음이 그렇게 황량한 들판처럼 돼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웃고 있지만 속은 내가 아니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 어떻게든 그렇죠? 이겨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황량한 들판에 서 있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늘의 노래라는 거예요. 시편은 참 저에게도 굉장히 힘을 주고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했던 성경입니다.
이 시는 보게 되면 솔로몬의 시라고 돼 있어요. 근데 솔로몬이 직접 쓴 시는 아니고요. 솔로몬이 즉위할 때 옆에 시인이나 다른 이들이 이렇게 썼던 시입니다. 솔로몬의 왕이 되기를 축하하면서 쓴 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를 깊이 보게 되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우리의 영혼의 빈들을 적시러 오시는 참된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절의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지금의 우리에게는 대림절과 같은 시라는 거예요. 그때는 뭐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자기는 다윗의 왕조를 다시 회복하기로, 지금 솔로몬을 가지면 뭐요? 진짜 자기들이 메시아가 다시는 왕조가 되기를 원하면서 했던 시인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시대에서 또 있어요. 후대 왕이 썼던 것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정확히 솔로몬 때 썼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다윗 왕조를 그리워하며 후대 왕이 썼다라는 것도 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기다리면 이런 것들을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뭐예요? 그분이 베인풀처럼 우리 예수 믿는다고 사실 여러분 상처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참는 것도 참아야 되고, 때로는 뭐예요? 손해도 봐야 되고, 때로는 뭐예요? 아, 주님 곧 오시면 좋겠는데 안 오고 막연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또 그러니 주님을 기다리니 우리를 악하게 하는 것도 저 원수들의 모습도 뭐예요? 주님께 심판을 맡겨야 되는 우리의 마음이 많이 상해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는 둘째, 지금 먹고 사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뭐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너무 힘들어. 그렇지 않나요? 뭘 해야 될지를 몰라. 산업은 발달하는데 다른 것들은 사라져가고 미래 산업만 자꾸. 나는 그거 배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나이 드신 분들 그게 배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고달파. 그러니 뱀풀처럼 상한 우리의 심령이 여러분이 아닌 것 같아도 다 마음은 상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 심령 위에 주님 뭐예요? 단비처럼 은혜의 단비를 이게 은혜를 단비처럼 내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은혜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알아야 됩니다. 이 공의가 인간에게 정의로 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정의 공의는 위로부터 올라옴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에게는 뭐요? 없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걸 받지 않으면 여러분 가운데 삶에 기쁨이나 회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러면서 2절에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고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왕에 대해서 왕이 그러기를 바라고 왕이 정말 칭송하는 시인데 사실 왕의 지혜나 왕의 정치력을 칭송하지 않습니다. 뭘 하냐면 오히려 왕의 능력이었음을 전제를 해요. 그래서 뭘 요청하는 거예요?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왕이 판단력이었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왕에게 판단력 달라고 누구에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 왕이 세우는 정의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어느 왕도 정의로울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 왕도 뭐예요? 대통령도 뭐예요? 자기 정당만을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러면 다른 당 입장에서는 공의로 볼 수는 없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어디도 속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정치적 지도자고 하나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어디에 속하게 되는 순간 우리나라는 특히 뭐예요? 이쪽 색깔 있는 당의 사람들을 전도를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중립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낫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여러분이 어떤 정치를 원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겉으로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근데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잖아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그럼 다 완전하지 않아요. 네, 다 완전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으로 하는 순간 이쪽의 사람들과 우리나라 특히 남자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치 색깔이 나이 들수록 강합니다. 네. 전도래도 그래요. 그러면 계속 이야기하고 그러면 방송에 나온 전모 목사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야, 그 사람 그러더니 봐라. 뭐 복음 못 전해요. 목사라더니 말이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래 보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도 마음이 뱀풀이네요. 저도 목사잖아요. 그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이고 그 사람 잘못입니다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공동체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도 뱀풀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특히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정의를 가지고 공의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고대 근대 이때 고대잖아요. 그때는 왕이 말하면 법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불완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왕들은 달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하나님의 법을 수탁받은 받아서 하는 대리자일 뿐이었다는 고백이 있어요. 이걸 못하는 순간 뭐예요? 그들은 우상 숭배로 갔던 거예요. 그들 마음대로 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면 인간의 정치
뭐 교회 정치든 뭐 나라 정치든 간에 다 뭐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공의를 여러분 공의는 우리는 인간이 공의롭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놓였을 때 이 형상은 단지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마고가 뭐냐면 이미지라는 뜻인데 영어로 그게 씨앗이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다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인간에게 짐승에게 주지 않았어요. 짐승에게는 판단력을 주거나 공의가 없어요. 짐승은 본능에 움직여요. 그런데 인간은 본능도 있지만 본능을 조절할 수 있어요. 절제할 수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예. 달라요. 하나님의 성품 형상도 지음받은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짐승은 아니에요. 예. 짐승은 말씀으로 있으라고 있게 되었죠. 달라요. 그래서 짐승이 인간을 지배하면 안 돼요. 거기에 끌려가서도 안 되고. 인간이 짐승을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도 지배해야 짐승도 사는 거예요. 그걸 못해서 지금 다 상처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고기 안 잡아먹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 거 인간은 죄 때문인 거예요. 본질적으로.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수여받아야만 비로소 정당성을 가지고 다 쓸 수 있는 건데 이걸 신율적 통치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신율적 통치가 뭐냐면 신율 그대로 하나님의 율법에 의한 통치를 신율적 통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법에 따라서 통치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 질서에 따라서 다스림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근데 이게 다 깨져버렸다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깨져버린 거. 그게 그냥 회복이 안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없이는 안 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고 은혜 가운데 나오는 게 아니라 자꾸 내 인생에 자기가 왕자에 앉아서 나만의 법으로 내 삶을 통치하려고 합니다. 그게 이 시대에 극히 강해졌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러죠. 그 후에 강해진 게 개인주의가 엄청 강해졌는데 신앙도 자기 방법대로 하려고 합니다. 성경의 방법도 따르야 되는데 신앙도 자기 방법대로 하려고 그래요. 이게 교회 공동체성을 다 깨고 있다는 거 아세요? 네.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또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기 또 힘든 부분이 있어. 그래서 왜냐면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자기 가족 중요시하고 너 거부터 챙겨라고 가르쳤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뭐요? 남에게 피해 안 가도록 했잖아요. 근데 지금 뭐요? 피해 안 가도록 그게 아니라 네 거부터 챙겨줘. 부모가 희생하면서 가르쳐요. 자기들이 희생하면서 자식도 그렇게 가르쳐놨어요. 희생을 잘 안 해요. 내가 먼저 원하는 거. 아니 내가 하는 게 있어. 내 거가 강해요. 봐보세요. 공동체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공동체는 유지가 안 됩니다. 어느 모임든 간에 섬기는 자, 즉 자신이 희생하는 자가 없으면 그 모임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네, 봐보세요. 내가 왜 저 사람을 섬겨야 돼? 그렇죠? 내가 거기밖에 없어 모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뭐 젊은 세대들은 뭐 e스포츠도 하잖아요.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뭐 RPG 게임이라 그래요. 롤 플레잉 게임이라 그래서 자기 역할하는 게임인데 인기 있는 캐릭터가 뭔지 아세요? 힐러예요, 힐러. 힐러가 뭐예요? 계속 놓줘야 돼. 상처 치료해주고 뭐 해주고 놓어주는. 그래서 꼭 데려가려고. 이게 게임 세상에서도 그래요. 막 힘쓰고 잘난 체하는 사람들 잘 안 들어가요. 그래요. 근데 사실 현실에서는 그러지를 못하죠. 내가 희생하려 하려고 해요. 누군가가 희생해 주기를 원한다라는 거. 자꾸 그래요. 목사님이 희생하세요. 목사님. 여러분 목사만 희생해서 주님의 공동체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네. 우리 모두 지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계획한 대로 돼야 되고 내 판단이 늘 옳아. 근데 옳은데 뭐예요? 옳은데 뭐가 깊어져요? 내 거 주장하다 보니 뭐가 깊어져요? 갈등의 골이 깊어지죠. 갈등이 길어지면 불안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 사람 맞고 나도 맞아. 기준이 없어요. 세상에 기준이 없어요. 내가 기준이면 반드시 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밖에 나가면 여러분 저희도 뭐 제가 테니스 클럽에 있다 그랬잖아요. 70대 80대 되신 분도 와서 쳐요. 막 체력 좋아요. 진짜로 농담 아니에요. 젊은 사람도 막 엘보 오는데 이 사람도 엘보도 안 치고 쳐. 근데요 이거 아웃 하나 갖고 싸워요. 소리 지르면서 싸워요. 욕하면서 싸워요. 나이 먹으면 누가 들었는 대로 아니요 저는 보면 안 그래. 그리고 나서 싸우고 나서 어쩐 줄 아세요? 몇 달 동안 말도 안 해. 근데 와. 신기해. 그러면 이 사람 여기 있으면 저기가 있고. 와 젊은 사람도 더요. 젊은 사람 가서 미안하다고 먼저 하는데. 깜짝 놀래요. 여러분. 네. 근데 그래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안 그러잖아. 먼저 가서 미안하다 그러고. 주고 안 믿는 분들이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국 세상에 살아가면서 또 크리스찬이지만 우리가 또 지다 보면 우리는 또 페인풀처럼 상처가 남는 거예요. 예, 아파요. 그러나 세상은 뭐요? 그 상처난 걸 뭐로 극복하려고 그래요? 권력과 재물과 폭력으로 질서를 잡으려고 하죠. 근데 그거는 진짜 힘이 아니죠. 그렇죠? 진정한 권위는 억압이 아니라 자발적인 동의와 사랑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자발적인 동의가 없으면 안 됩니다. 강요가 아니거든요. 당신 집사, 장로, 직분, 권사 직분 임명했잖아요. 팀장 임명했잖아요. 자발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동의해서 자발적으로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뭐 봉급 주는 것도 아니니까. 충성을 하지 않으면 정말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도록 장로님이 기도하셨는데 그걸 내가 충성된 마음으로 많이 직장 다닌 것처럼 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네.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네. 뭐 잘못해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정죄한 분들이 있는데 그건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발성도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 자발성도 있어요. 윌링니스라고. 그게 우리의 자유주의가 있는 거예요. 충성도 여러분이 자발성을 갖고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하나님 우리에게 밥상을 다 차려주셨어요. 근데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저쪽 가서 이거 먹어버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못 누려요. 내 것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식탁을 내가 숟가락을 떠서 먹지 않으면 그 은혜를 못 누립니다. 은혜를 아는 것과 누린 건 엄청 다릅니다. 은혜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순종해야만요. 그렇죠? 이 요리사의 맛을 보려면 요리사가 하라는 대로의 맛을 봐야 되지. 내 방식대로 먹으면 맛을 깨치죠. 그렇죠? 오마카세가 그런 거죠. 이 요리사 해준 대로 먹어야 맛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마카세도 TV 보고 처음 알았는데 아직 먹어보지는 못했지만. 예. 그렇죠. 먹는 마음이 또 다 있어. 예전에 뭐 흑백 뭐 요리사 여기 딱 올라온 거 보니까 뭐요? 요리 와서 이 방식대로 먹어야 맛있는 거야. 안 그러면 맛이 깨져. 은혜가 그렇습니다. 근데 은혜는 여러분, 근데 어떤 특정한 게 아니고요. 모두에게 부어졌어요. 모두에게 주어졌는데, 근데 뭐요? 은혜를 선택하고 먹은 사람만이 당신이 선택하는 겁니다. 은혜는 여러분 높고 낮음이나 이렇게 분리가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야 은혜인 거예요. 네, 모두에게 주어졌어. 근데 그거를 뭐요? 내가 선택하고 진짜 믿어야 돼. 그럼 은혜를 받으면 뭐가 되냐? 내가 구원의 확신이 와. 구원의 확신이 오면 뭐가 되느냐? 믿음이 생기잖아요. 믿음 생겼죠. 그럼 뭐요? 내 삶이 변화가 돼.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근데 내 삶이 변화가 안 됐다. 근데 믿음이 있다. 그러면 뭐냐?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란 거예요. 여전히 뭐요? 징징 아이들한테 아무리 좋은 거죠. 지가 싫으면 싫어. 그렇죠? 여러분 어릴 때 봐봐요. 10,000원짜리 준다고 받아요? 동전 500원짜리 줘요. 좋아해서 자기 가서 뭐 사 먹어요. 그리고 뭐 지 원한 거 있으면 장난감 보면 뒤집어져. 안 된다고 그래. 근데 우리 신앙이 그러고 있다라는 거. 성숙한 자는 뭐요? 때로는 하나님 주신 거. 우리 몸에 좋은 거 사시도 쓰고 아프면 먹어야 되는 약 먹고 싶어요? 먹기 싫은데 아프니까 먹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좋지 몸에 하지만 뭐요? 먹어야 되는 거죠. 네, 주님이 우리에게 그래 요청. 성숙은 그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 어릴 때 보니까 알약을 못 먹어. 네, 물약만 먹었어. 근데 커갈수록 알약도 먹기 시작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표현하잖아요. 어린아이 때는 주가 같은 걸 먹다가 이유식 먹다가 뭐요?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다 동일해요. 내가 어떻게 성숙해서 받아들이냐의 문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늘. 그건 여러분의 윌링니스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율성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자발적인 동의를 내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위가 하나님 말씀 따라야 돼서 여호와를 사랑하면 여러분 하나님 하는 것도 하고 싶은 거예요. 죄가 있는 것에 은혜가 더하고 은혜 받는 자들은 도리어 율법을 지킨다고 로마서에 있어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사랑하니까 지키고 싶어지는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사랑하니까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건 율법적인 게 아니에요. 그거는. 율법적인 거는 뭐 마음에 감춰놓고 야 내가 잘 믿어? 지킬까? 이런 거고 바리새인 같은 거고 진짜 율법을 지키는 사랑하는 사람들은 지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뭐예요? 나는 그 음식을 싫어.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나타나서 부정한 것들이 보자기에 싫어왔잖아요. 싫어해요 바울이 베드로가. 근데 뭐예요? 주님 먹으라 하잖아요. 먹어야 될 건 말아야 될까요? 먹어야 되는 건 안 먹었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 사랑하니까 내 걸 내려놓고 내 호불호가 있지만 내 걸 내려놓고 주님의 것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늘 우리는 뭐예요? 우리 이야기하죠. 나 이야기죠. 나는요. 그 어린아이가 그러는 거라고.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가 그래.
내가 이번 주 이래가지고 그건 나 이야기인 거고 주님이 뭘 원하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커서 뭐요? 어릴 때는 부모 말 잘 안 듣다가 내가 커보니 이게 부모의 마음이 그래서 알았어 부모님이 섬기기 시작하잖아요. 예, 하나님은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근데 계속 어린아이 같이 있으면 내 상황만 이야기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 상황을 이야기하면 내 부모 공경 못합니다. 그렇죠? 율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때로는 미래를 알고 싶으니까 누구 용하다는 사람 찾아가고 싶은 마음 굴뚝 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십계명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섬기지 말았으니 안 가는 거예요. 제사 집에서 드려. 핍박을 받아도 2년 전년해도 뭐요? 제사를 안 드려. 왜? 주님 사랑하니까. 내가 부모가 나한테 뭐 해준 것도 없고 미운 것 같아. 근데 뭐 부모를 공경하라고 돼 있으니 공경해. 부모는 나를 여전히 못 대줘도 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공경해. 안식을 거룩히 지키라 그랬어요. 안식은 주의 날이에요. 그렇죠? 거룩히 지키는 게 뭘까? 예,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나오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은 어쨌건 의심이 있잖아요. 저 사람 정말 그럴까? 근데 아니요. 진짜 믿음을 여러분 가지세요. 믿음은 목숨, 신념이잖아요. 내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뭐 형편이 또 뭐 바뀌어요? 그럼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죽어도 지키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내가 죽게 생겼으니 바꿔버린다? 그럼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때 되니 안 것뿐인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다른 데도 이야기 믿음할 때 똑같아요. 이건 신앙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그런 개념인 거예요. 네. 야고보에서 보면 말에 대한 게 나옵니다. 입에 대한 거 다 재갈 물리라고 합니다. 말로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기꾼 말고는. 네. 거기에 넘어가잖아요. 홀라당.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입에 재갈 물리라고. 아무리 신앙이 훌륭한 사람도 뭐예요? 입에 재갈 물리. 설교에는 저도 말을 극히 줄이려고 합니다. 네.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그거를 잘하는 사람 뭐예요? 거기 보면 완전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토록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뭐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리도록 하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살아나면서 말씀 안 보는데 뭘 할지 몰라. 그거는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를 사랑한다면 부모가 원하는 거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보기에 좋으니까 다 갖다 해주면 부모가 기뻐요? 아니잖아요. 부모님 원하게 해주는 게 여러분 부모를 편한 거예요. 부모님이 이거 사달라면 이거 사다 주고, 예, 저거 싫다면 안 해주면 돼요. 근데 마음속에 있는데 그것도 파악해야 되죠. 자녀 힘들까 봐. 이런 거는 파악을 해서 나중에라도 해주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내 방식대로 하면 기뻐할까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우리 자녀가 안 믿으면 뭐 매주 교회 오기를 원하지만 나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에 이야기하지만 사실 뭐 매주 오기로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 거죠. 그걸 자식이 알아주면 좋겠는데.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알고 그대로 순종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의 반응인 거예요. 그 믿음의 반응인 거예요. 근데 시는 그게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 자기식대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심지어 결혼생활 남편과 부부도 뭐예요?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남녀 부부 사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걸 빗대어서 그리스도의 교회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우선이 돼요? 여러분과 그리스도의 관계가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가정을 버리라고 하겠어요? 아니죠.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면 가정도 신실하게 지켜지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 해서 잘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 닥칠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리 잘 지켜도 아무리 행복해 보여도요 또 돈 없으면 싸우더라고요. 그렇죠. 믿음으로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도 헤어져요. 아무리 사랑해도.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시련과 어려움을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 이유로 결국에는 깨지기 마련이다. 여러분 그러니 내 인생의 주체자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다는 거, 천국이 내게 있다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린다는 그럼 나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다 따른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 법을 따른다는 의미인 거예요. 내가 상황이 이러니까 이거 봐주세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법은 그게 아니잖아요. 상황 때서 하는 게 아니라 법을 어겼으니 하는 거죠.
이번에도 여러분 초코파이 그 사건하고 그렇게 나왔지만 그 사람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횡령하고 했던 그 사람들은 왜 더 큰 벌을 안 주냐는 거죠. 그렇죠? 예. 왜 초코파이 그 카스테라 한 1,600원짜리 먹은 것 가지고 벌금 50만 원 물렸다, 5만 원 물렸다가 예. 감옥까지 가게 만드냐는. 그럼 너희들이 횡령하고 막 몇백만씩 하고 몇억씩 하고 몇수십억씩 하는 사기꾼들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거는 형평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 그 정도는 봐주라 개념이 아닌 거예요. 야 그건 봐주면서 왜 이건 안 봐주냐 이야기는 형평성이 깨졌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 사람 실제로 훔쳐먹은 게 아니라 27명인가 동료들이 우리들도 빼먹었다. 네. 거기에 관습적으로 먹도록 돼 있다라고 해서 재판에서 무죄로 내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참 자꾸 우리 식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판사들도 온전하지 못하니 AI 판사 만들자고 지금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네. 그런 여러분, 우리는 하는 법들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 내가 판단자가 돼서 내가 공의를 행하는 것처럼 되잖아요. 아니 목사님 그것도 몰라주고 말이야. 내가 이렇게 힘든데. 알아요. 힘든 걸 왜 몰라요? 여러분 아들 내 키워 보셨어요? 네. 쌍둥이 키워 보셨어요? 잠 못 잡니다. 그래도 여러분 데리고 나왔어요. 교회 데리고 아파도 데리고 나왔고. 왜? 우리 가정의 시작은 하나님부터 시작되니까. 근데 그 기본을 준 게 십계명이잖아요. 모든 거 시험. 네. 그럼 나는 그걸 지키도록 우리 가정이 지키도록 나는 가정으로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야 교회도 지켜지는 거고, 여러분의 신앙도 지켜지는 거고, 신앙이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안 그러면 뭐요? 아이고 우리 부모님 이렇게 했는데 나는 뭐 나도 이렇게 해도 괜찮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그게 참 율법적이냐 안 하는 거로 따지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그거는 알아요. 알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 뭐 우리 더 주님의 판단력을 내게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내 혈기와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가득 채우도록 그 성품이 나를 흘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도 구하잖아요. 주의 판단력을 왕이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 맞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내가 옳다고 판단하는 것조차도 뭐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실제로 우리 만인생 가운데 우리들은 사실 실패를 바라고 하냐고 성공을 바라고 구하잖아요. 근데 때로 하나님 뭐요? 이거 선택해서 실패하도록 만드실 때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게 너에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셔서 정말 판단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 삶의 진정한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안 그러면 뭐요? 늘 흔들려요. 늘 흔들려 봐보세요. 주의 말씀을 듣고 준행한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와 같고 홍수가 나고 풍파가 와도 무너지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나 주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에 지은 집과 같아서 홍수가 나고 비가 오면 무너지리라. 우리 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자꾸 무너지냐? 듣긴 들었었는데 준행하지 않아서라니까요. 진짜 믿고 준행하는. 내 생각에는 이 정도 같아.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못 해낼 수도 있어. 근데 뭐요? 그걸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정도면 될 거야 하고 시키지 않아요. 순종은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죽을 수 있으니 충성하는 거예요. 누가 죽기까지 충성하고 시켰어요. 살려고 충성하지. 놓치지 마세요.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서 이뤘습니다. 근데 살았습니다. 그럼 극단적이 되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뭐요? 진짜 순종하라는 거예요. 제 말은. 남이 하는지 안 하는지 판단하지 마시고 내가 그런 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가난해지든 내가 부해지든 내가 뭐해지든 상관이 없어요. 왜? 나는 주님의 떠날 떠난 적이 없어. 근데 우리는 물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하나님이야. 없으면 무너져. 그러니까 말한 거예요. 하는과 재물을 겸하는 섬기소문이라고. 재물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섬기지 말라는 이야기라고요. 네. 필요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많이 모세요. 많이 모세요. 근데 하나님과 동격이 되면 안 돼. 동급이 되면 안 된다. 그거 없어져도 괜찮다. 하나님이 없어지지 않도록 해라. 그런 믿음으로 모든 물질들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모으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은혜는 벤풀 같은 인생의 단비로 내리십니다. 6절을 보게 되면 그는 벤풀 위에 내린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 같이 내리리니. 불이 베어졌다는 건 뭐예요? 줄기가 잘려나가졌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햇볕이 치면 금방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결핍의 상태입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가 결핍의 상태예요. 여러분 늘 결핍의 상태를 경험하시죠? 그렇죠. 무방비 상태예요. 그때 뭐란 거예요? 그런 곳에 그렇게 결핍의 상태가 되고 무방비 상태에서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왕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그 뱀불 위에 뭐가 내린다 그래요? 비같이 땅을 질쓰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예,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우리 생명력이 꺼져가고 있지. 우리 너무 고달프고 뱀불처럼 상처받아서 아프고 힘들었지. 뭐예요? 주님이 뭐예요? 그때 주님의 통치, 주님의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비는 생존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는 메마른 땅속 깊이 스며들어서 죽어가던 뿌리를 다시 살려낸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이 주님, 이 비를 내리시는 주님, 비 같은 성령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 이 환경 바라보면 나는 무너진다니까요. 어디 나올 구멍이 없어. 갚을 길도 없어. 누가 나를 뭐요? 내 편도 아니야. 살기 싫죠. 그때 뭘 보라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라고요. 주님 바라볼 때요. 그때가 오죠. 우리 실패를 두려우면 안 돼요. 그래서 구약학자 중에 유명한 윌터 브루그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문장이 기니까 이렇게 영어로 만드는 거예요. 권력의 생태학적 전환이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권력은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어 왕궁을 짓습니다. 여러분 갈수록 세금이 줄어요, 늘어요? 예, 늘죠. 그러면 여러분 사회복지에 간다고 하지만 그 사람 때 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해지나요? 아니요, 세금 부자들이 많이 넣어도 부자는 여전히 부자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 사회복지를 해도 여러분 뭐요? 빈익분은 계속 형성이 됩니다. 예, 그렇죠. 가난일수록 세금 내기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세금 안 내도 가난하면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뭐야? 세금 내야 돼. 가난해도 일자리 가지면 세금 내야 돼. 그렇죠? 네. 그러나 메시아의 권력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권력과 다르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권력은 자신의 생명을 빛처럼 쏟아부어서 베인풀 같은 당신을, 백성을 다시 살려낸다는 거예요. 예. 12에서 14절을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책을 보세요.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종기 여김을 받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권력과 불공정성과 불공평 속에서 여러분 가난해지고 궁핍해집니다. 심지어 여러분 말세 때는 예수 믿는다고 궁핍하게 만든다 그랬죠. 실제 로마세 때 그랬고 서만학 교회가 그랬다라고 돼 있죠. 네, 그래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생명을 구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자의 생명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힘든 자의 생명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 가난한 자, 힘없는 자들의 생명을 구원해서 그들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앞에서 종기 여긴다는 거예요. 다시 주님의 제자를 삼으셔서 여러분 세상 권력, 세상 부자 부럽지 않게 만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통치고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뱀풀과 같은 마음을 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실패감에 젖어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모멸감과 수모를 당하며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가 바로 분노할 때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 오실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때를 놓치지 마세요. 그때를 놓치지 마세요. 그때가 주님 오실 시간이라고. 왜냐하면 여러분이 왜 힘든지를 알아. 여러분이 왜 힘든지를 알아. 그러니 그때는 뭐요?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못 열지라도 주님의 임재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뭐요? 주님은 우리를 꾸지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찢겨진 마음과 상처를 위로하시기 위해 조용히 우리의 마음에 사랑으로 적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수도 없이 그걸 경험합니다. 저도 여러분 의외로 저도 여러분 섬세하다 보니 이 마음이 상처를 쉽게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 누가 위로 못 해줘? 제 아내도 안 돼. 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어. 기도해요. 제가 말했죠. 책상 밑에서 기도하다가 울기도 하고 잠들기도 하고. 어느새요 제 마음에 평화가 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때는 마음을 열어요. 사람에게 세상에서 마음을 못 연다고 다 닫지 마시고 주님께로 마음을 여시라는 거예요. 예, 예. 그때 뭐요 주님은 이게 마음을 기도해 내 마음이 임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거 밀어내지 마시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그 문 밖에 서서 두드러니 그림 보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는 문고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어야 돼, 내가. 예. 주님, 상처난 내 마음에 담비로 내려와 촉촉하게 적셔 주시옵소서. 상처난 내 마음에 뭐요? 위로로 내려와 적셔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초청하시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평화를 임하신다. 그래서 하늘은 영광, 땅에는 평화. 오셨을 때, 아기 예수 오셨을 때 천사들이 이야기하죠. 평화를 누리시냐는 거예요. 그럼 내가 평화를 못 누린다면 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이거를.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라는 의미는 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 어려움도 형편도 즐거움도 다 맡기셔야 내가 그분에 함께 동행함으로 내가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도 뭐요? 폭우가 쏟아져도 나는 평안해. 왜? 내 생명까지 다 맡겼거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는, 그리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공의를 하나님 주신다는 걸 기억하고, 그리고 뭐요? 그 뱀풀 가운데 뭐요? 성령의 담비를 받았을 때 하나님 임재가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임재가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뭐하냐? 하나님 임재가 뭐하냐면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다는 거예요. 그게 18절 19절이에요. 홀로 귀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예배 마지막에는 혹시 이런 고백을 하십니까? 이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그럼 예배에 성공한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지 내 위로로만 받고 끝나는 거야. 내 마음의 만족이, 그럼 내가 예배 받은 거예요. 내 마음이 위로받고 만족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느꼈다라면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한 거고 예배에 성공한 겁니다. 근데 그걸 느끼지 못해서 여전히 고달파 예배에 실패한 겁니다. 그러면 한 주간 힘듭니다. 한 주간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배에도 늦지 마시고 오셔서 마음의 준비를 미리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예배 전에부터가 아니라 한 주간이 뭐예요? 여러분의 6일 동안이 이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그 분리되어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주일 나가서는 위로받으려는데 나가서는 또 힘들게 살아야 돼. 근데 뭐 한 주간을 주님의 예배할 마음으로 준비를 가지고 늘 예배하지만 주님을 높이고 찬양할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신앙 역경이 와도 그게 내가 해가 안 돼. 주의 박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믿어져. 근데 실제로 그렇게 돼요. 진짜로. 믿음의 세계라니까요. 여러분,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상이 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질 거란 걸 미래를 현재로 당겨와야 돼. 이루게 될 것이야. 주님이 하실 것이야. 뭐 내가 현재로 당겨와. 그럼 뭐예요? 그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늘 힘들고 고달퍼. 불평불만이. 아이고 난 안 되고 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 사람 되고 난 안 돼요? 그렇게 말해서 안 되는 거예요. 믿으세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으려면은 이렇게 될 거야라는 게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먼저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면 어떤 결과도 받아들이겠다. 근데 그게 내게 가장 선한 거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이걸 믿은 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여러분 자꾸 뭐요? 결과를 원해요. 내게 눈에 보이는 걸 원해요. 아니,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도 역사하세요. 예, 그걸 아셔야 돼요. 내게 정말 선한 걸 주시는 거. 지금 당장 내게 선한 거 없고 때로는 뭐 성도들도 어떻게 힘들게 하고 모르겠을지도 아니요, 그게 내게 선한 거예요. 주님이 미래의 것을 뭐요? 어떤 걸 내게 주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게 힘들고 고달프다고 자꾸 해봐요. 뭐 저는 제 아들 내시어도 좋아요. 그래서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뭐요? 거기에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으니까. 물질 준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게 느껴지고 그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내게 정말 기쁨이고 감사한 거예요. 나 아무나 쓰는 게 아니구나. 누가 어느 집에 내 집 축복할 수 기도하시는 분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제 아내도 기도해주면 제 아내가 힘들었던 게 나한테 고백을 해요. 여보 나왔어 막 이러고 고백을 해. 나는 그냥 주님 믿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고추도 안 해서 한편 맡기는 거고. 근데 우리는 뭐야? 늘 잘 되기만을 바라니까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실패하면 어때? 내가 하는 일이 아닌데. 나는 단지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는 것뿐인데. 그러니까 담대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꼭 돼야 된다는 그 강박감 때문에. 어때요? 안 되면 어때? 내가 주인이 아닌데. 근데 내가 하면 돼야 된다고 생각되는 강박 때문에 이걸 못하는 거예요. 담대히 기도를 못해줘.
아니에요. 그럼 하세요. 안 되면 그것도 하나님 가장 선한 거 주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 바란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욕심이 생겨서 그런 거예요. 뭐 안 되면 어때요? 뭐. 주님이 계시는데. 예. 뭐 요셉은 뭐 그 청들한테 팔려가고 고통 돈에 나갈지 감옥에 갈 줄 알았어요? 지가 꿈에서 갈 줄 알았어요? 아니요. 하나님 빚돈이 그러거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 두려워하지 말씀 마무리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 가지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하나는 내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판단력을 구하는 승리의 길을 새겼고요. 또 주님은 베인풀 같은 우리의 가장 아픈 자리에 단비처럼 오셔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끝은 절망이 아니라 온 땅에 가득 차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고린도서 10장에 있어요. 33절은 그래서 뭐가 되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라. 그게 뭐요? 그 사람으로 그래서 구원을 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성경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할 일이 참 많아요. 그럼요, 내 마음이 평안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편안하지. 여러분, 자식이라도 부모 속이면서 하면 마음 편해요? 아니걸. 사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나요?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 버거워하고 계시나요? 버거워하고 계시나요? 베인풀처럼 쓰라린 가슴을 안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나요? 그렇다면 이 시간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진짜 보시길 바래요. 진짜 보셔야 돼요. 피상적으로 말고. 내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 뭐 이전에 원하는 거 기도하셔야 되는데 그거 먼저 말고 주님이 진짜 어떤 분이시고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이거부터 찾으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있어요. 그걸 찾지 못하면 삶의 이유가 없어요. 힘들어요. 맨 고달퍼요. 여러분 그분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적셔주기에 오시는 사랑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영혼이 베인 풀과 같습니다. 세상의 칼바람에 상처 입고 메말라 있습니다. 오시옵소서. 은혜의 담비로 내 영혼을 적셔 주시옵소서. 내 안에 교만을 꺾으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다시 푸르게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심령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담비처럼 내려와 충만하게 적셔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그 담비로 인하여 왕성하고 번영하는 삶을 살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도 되기를 바라고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